예. 드보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설베이에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이곳저곳에서 특히 또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게 뭐 이단이든 또 그 등록되어 있는 단체든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좀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행한 사람들이나 다 기독교 진보 계통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기독교 보수 계통에 있는 분들은 왜 인터뷰를 안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항상 방송은 그런 진보 진영의 목소리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때에 최근에 제가 만난 분은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페이스북처럼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듯이 그 인스타그램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하여서 복음이 그렇게 잘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잘 전해진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방송을 하고 그리고 밑으로 채팅을 하는데 참 요즘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런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히 직장인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서울 도심에 있는 직장인들이 어느 때보다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쉽게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그 복음의 황금기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사람들의 그 분노와 욕심을 많이 누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곳곳에 참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전에 있는 한 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에 새신자가 100명이 늘었고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2020년 한 해 동안에 10,000명의 새신자가 늘어났다 그래요. 코로나 때.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약해져 있을 때가 오히려 지금이고 지금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가 힘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복음을 전할 정말 좋은 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움츠려든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일터에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가정에 힘겨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보면 그때 오히려 그 은혜의 자리를 나누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레위를 중심으로 레위를 섬기면서 자기의 기업을 내어놓으며 하나가 되는 구심점을 가졌기도 했지만 속성상 12지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해 나가면서 끝없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들을 이겨야 되는 힘든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어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본질적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서 서서히 갈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더욱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연 땅의 왕들과 싸우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이룰 것인가가 그들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왜? 이미
이 사사기 5장 뒤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여인을 대할 때 특히 그냥 전쟁에서 진 여인들을 대할 때 부르는 이름이 그냥 자궁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대하는 게 가나안 문화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대하는데 이미 그러한 문화가 그 가운데서 드러나고 드보라는 노래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달라야 한다. 갈등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야 한다. 땅의 왕들과 싸우는 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야 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설베이를 하고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드보라의 노래가 이 시점에 등장한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때를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라는 말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무슨 찬송을 합니까? 어떤 찬송을 합니까? 지금 찬송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때.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진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찬송과 노래는요 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약한 자리에, 그 어려움의 자리에, 그 갈등의 자리에, 그리고 그 싸움의 자리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움을 가지고 사람이 분노하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스스로를 죽이는 독이 되고 그것이 그 가정을 죽이는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드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있죠. 왕들과 통치자들. 말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지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그러나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은 것을 보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너를 안전하게 지킨다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 일어나서 찬송하라. 일어나서 찬송하라. 찬송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거짓된 신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선포하는 동시에 경고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악한 것은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것은 그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을 이기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무익하고 사라질 그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돌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인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세일이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이 세일족을 흡수하였고 그곳에 세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 시대를 봤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에돔에서부터 모함, 암몬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일하셨어요. 근데 예전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땅이 다 진동할 정도였어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끄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노래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느냐? 예전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지금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닌 바로 그 삼갈의 날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떳떳하게 큰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오라. 흰 나귀를 탄 자들아 나오라. 지배계층이 있죠. 양탄 자에 앉은 자들아 다 나오라. 중간계층이 있죠. 길에 행하는 자들아 다 나오라. 서민들일 것입니다. 뭐예요? 다 나오라. 모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나오라. 다 나와서 지금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골목길로 다녀야 하고 제대로 어깨를 펼칠 수 없는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다 나와라. 지금이 노래할 때다. 그게 앞으로 살아갈 역사를 다르게 만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물을 깃고 있습니다. 뭐 일상이 있죠. 지금 밥을 준비하는지 모르죠. 근데 뭐예요? 지금 노래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라는 것입니다. 한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도하였다고 하였더니 참 자기도 신기한 일을 경험하였는데 요즘 복음을 전하는데 참 신기하다고. 예전에 하도 기독교에 대한 기사가 나오니까 내가 교회 다니나 그냥 성당으로 갈래. 성당으로 갔는데 완전히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꾼이고 완전 세상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래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 하고 교회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분 교회 오셨는데 어떤 분이냐면 완전 안티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대적했던 그렇게 욕을 했던. 근데 그분이 요번에 이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노래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때예요. 예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 그 하나님은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분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왜?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는 오솔길을 걸어가는 이때가 바로 정말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내 곁에 있는 자들,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나눠지고 함께 고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카톡도 보내드리고 또 위로의 말도 전해드리고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울려 퍼질 때 사단의 권세는 그 갈등의 자리는 그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땅의 싸움은 끝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